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통해 이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그 고백 속에 나타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더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같던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보호, 세상 어디에도 들 수 없는 안전한 보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싶은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3편 6절은 그 속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발견하는 네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영원히 라고 고백하는 표현 속에 담고 있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바라는 것이 바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바람과 다르게 너무 흔들리는 우리의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따르시기를,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그 일생을 우리가 잠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색깔로 표현한다면, 밝기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의 밝기며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밝은 색깔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 활력이 넘치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다윗은 어두운 면보다 밝고 확신이 있는 모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밝은 면, 다윗의 행복한 모습,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사실 오히려 다윗은 고난의 연속, 늘 고난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잠시의 행복을, 잠시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이사이에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는 늘 고난이 뒤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밝게 생각하고 다윗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와도 그는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저기 멀리 형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너 도시락 가져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달해 줘라 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달려갈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다윗은 어린 겁니다. 그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기억하고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전군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때 이 어린 다윗이 의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 다윗이 저기 반대편에는 군사들이 가득 차고 거대한 집채만한 이 골리앗이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외시켜 놓고 다윗과 골리앗이 그리고 블레셋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얻어 터져도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질 거고 얻어 터질 것도 없겠죠. 그 말을 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뻔한 결론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맨몸으로 맨손으로 나가는 그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없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걸 참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이 저거 누가 하겠지, 나 말고도 누가 할 사람이 있어 하며 혹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혹시 뒷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의분이 나서 이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 있는 믿음에 역사하셔서 물맷돌 단 하나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쥐불놀이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농촌에서 겨울이 되면 수확 다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 태우기 위해서 쥐불놀이를 합니다. 깡통에다가 불 피워가지고는 막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쁜지요. 여기저기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그러다가 쥐불놀이 이렇게 돌리다가 턱 던져 놓으면 그 불이 붙어서 밭이 활활 타죠. 불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밭을 태워서 거름을 만드는 겁니다. 태워진 재가 거름이 되어서 그리고 병균을 살충하고 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빙빙 돌리는 것처럼 놀이를 하듯 어쩌면 다윗은 이 물매라는 것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물매는 이 제구라는 곳에 돌을 집어넣고 돌리는 건데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한 번에 이렇게 표적을 맞추는 건 엄청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격 선수들이 사격을 잘하죠. 군대 가면 모두 다 백발백중 잘 맞출 것 같죠. 근데 군대 가보면요 아무리 쏘아도 관역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나는 아마 그런 전설들을 내놓을 거예요. 나는 백발백중이야.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정확한 목표물을 탁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돌을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에 던졌습니다. 골리앗에 돌이 날아가서 맞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날아가서 코피가 터졌다, 멍이 들었다, 머리가 깨졌다, 피가 흐른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돌로 골리앗이 죽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이것이 자연적인 상황과 형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신 그의 고백, 확신 있는 그의 믿음을 붙드셔서 물매 하나로 그를 넘어뜨리신 겁니다. 그의 확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그를 대적하는 사울이 악신에 들려 있을 때 그가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어떤 공간에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정신병동에 가서 여러분들 정신병자가 있는 병동을 가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있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악신이 떠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친구 삼는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 이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반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반해서는 평생 친구 삼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아마 지금 이 세대에 이 얘기가 번졌다면 동성애라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간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건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동굴에 갔는데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다윗의 이 신복들과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윗은 쉬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이 참모들을 제거합시다 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굴을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하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참모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그는 정말 감동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사울이 저 건너편에 갔을 때 다윗이 건너편에서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승리하면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란 이렇게 험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이 그 험난한 삶에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혹시 제일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다윗은 어떤 상대라도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단도 감동시키고 사울도 감동시키고 그의 적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이 다윗의 믿음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판단했던 그런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의 인격은, 다윗의 믿음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시편 3편 3절과 6절에 보니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 여러분 주위에 서너 사람만 둘러서 보세요. 아마 두려울걸요. 서너 사람이 뭡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보다 좀 센 사람이, 아니 내 위에 있는 직장에, 내 위에 직장 상사가, 아니 나를 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나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그리고 나보다 더 경쟁하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내게 세상적인 가치로 나한테 비판하고 평가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세상에 어떤 걸 들이대어도 여러분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감동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좋은 것하고 내가 믿으니 내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던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확신이 있는 믿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다윗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 속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통해 무너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의 인격이 대단해서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이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한 여자를 탐하고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를 죽음 앞에 몰아넣는 계획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앉아 믿음의 확신 대신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오래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발견합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가지의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세 가지 이 의심,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의 유혹은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라고 말했더니 사탄이 이 확신 없는 대답에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 안 해서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나 이 조그만 실수, 그 의심 앞에 우리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까? 아닐까? 의심하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까 저걸까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훈련 다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내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 훈련 받았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제 읽었던 말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을 흔들어 놓고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확신 없이 의심하고 있는 그 하와의 마음에 더 큰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면 목사님보다 더 영성이 좋아질걸? 그럼 뭐야? 목사님이 자기 혼자 잘난 체하려고 이거 막아놓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사탄의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사탄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하심에 대해 인간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기도가 오래되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는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속에는 온갖 생각들과 의심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분으로 여기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사탄은 그 관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신앙에서 점점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꽂힌 그 나무를 보면서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늘 동산을 거닐다가 이게 내가 나에게 주신 나의 나라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동산 중앙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 버립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죠. 아내들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편들이 죄 짓는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시험 받을 때 아담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도 불순종하고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고 혹시 말씀이 희미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 자체가 정확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이런 확신으로 서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사단은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희미하게 만들지만 사도 요한의 그 통찰력을 빌려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왜요?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 우리의 몸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한 것을 마구 쫓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붙들고 내가 예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게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내 경쟁자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셋 중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서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든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립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말과 행실로 형제들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 있지요? 없습니까? 실망시키고 싶고 죄에 빠지고 싶고 넘어지고 싶습니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 화, 수요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일 오면 리셋되어 옵니다. 깨끗한 생각으로 오십니다. 정결하게 오십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좌절감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매주일 이렇게 애쓰지만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삶에 갇혀 있는 거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과 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러면 다윗처럼 그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선포했던 그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 다윗이 이런 삶을 살기를 늘 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훌륭하십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것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생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암송하고 훈련하고 드린 이 말씀, 주일에 듣는,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그냥 겉핥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단 한 번이라도 놓쳐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그 말씀 암송하는 그 매주일 한 달에 한 번 암송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걸 암송해야 된다는 거 언제 딱 깨닫게 됩니까? 주일날 알게 돼요. 딱 뜨면은 저거 암송해야 되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리셋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두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여러분, 그가 축복받았던 비결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또 119편 101절과 10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내 발로 악한 곳에는 발끝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안목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데, 저거 붙들고 싶은데, 저거 잡고 싶은데, 내가 하는 것 하고 싶은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몸부림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면 되겠지, 이번 달에 못했으면 다음 달에 하면 되겠지, 그리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년에 살아 숨 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생명을 약속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매일매일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었는데 하루에 몇 분? 30분. 하루에 30분 나는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하는 분은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 웃는 분들은 분명히 30분을 못 드린 분 중에 속할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0분 그 말씀을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믿음을 걷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축복을 그 고백 속에 담아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정말 이 몸부림을 치신다면 첫 번째, 이 축복을 주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리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동안?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선하심을 부어주신다면,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게 붙들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평생에, 그의 인생의 평생에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해 주시는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아차하는 순간
반드시 넘어질 뻔하였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 때 그런 위험 요소들, 그 지뢰밭 같은 이 세상에서 지름길로,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살펴보면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거창하게 하나님 말씀 말고요, 말씀 말고 다른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말고요, 말씀 듣는 거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집회나 또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른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말씀이 아니면 어떤 답도 없단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불뜨기로 결단하십시오. 제발 이 여름 여러분이 시간이 좀 나고 방학이 찾아오시면 말씀을 붙들고 단 30분만 그 30분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지치고 낭망해도 말씀 안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성경을 잘 깨닫지도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확신되게 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할 때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갑시다. 행복한 신앙 합시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